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또 저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사순절 줌성교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주님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정 권사님 헷갈려. 박민정 권사님, 김민정 집사님하고 자꾸 헷갈려. 그래서 어머니 잘 가셨어요? 네, 공항에 잘 가셨습니다. 네, 그뭐 눈물바다 뭐 저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한이랑 셋이서 눈물 좀 쏟고. 밤에 저녁 먹다 지한이가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또 눈물이죠. 아이고. 네, 맞아요. 지한이 때문에 네, 제 소리 끄겠습니다. 난리 쳐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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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그러면 요나서 1장 우리 먼저 11절로 16절까지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네, 배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룸메이트는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늦게 온다고. 아, 그랬군요. 자, 찾으신 분 누가 읽어주시죠?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 네, 영명제 어서 오세요. 바다가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네, 아멘. 네, 아멘. 예. 그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은혜 받는 것이 요나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네, 요나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 이 배에 탄 이방인들도 그렇고 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참 희한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뱃사람들이 그 10절 우리가 밝은 읽은 앞에 읽을 것인데요. 자기가 여호와의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이게 굉장히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치? 오늘 요나가 선장이나 아니면 요나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배에 탄 선장과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오히려 요나를 책망합니다. 예, 오히려 요나를 거꾸로 책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세상이 교회를 책망할 수는 있어요. 동의하세요? 뭐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교회를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서 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고 교회에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책망할 수는 있고 비판하고 뭐 또 그다음에 어쩜 그러냐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세상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못할지라도 교회는 이 문제 속에 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는 답이 있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나무랄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세상이 답을 가진 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왜 이러냐라고 비판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하여 책망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선장과 그 사람들이 오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오늘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답을 주어야 해요. 물론 그 문제가 우리에게로부터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세상 가운데 환란을 보내시기도 하고 재앙을 보내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를 때문에 온 것이 아닐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가 또 예전 같지 않다고 교회에 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교회가 그 종교개혁 시대 그때 1517년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교회 외에서 교회 밖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은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교회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부족하고 또 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교회 안에 답이 결국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건 뭘까요? 오늘 이 세상의 교회 때문에 온 문제라면 특별히 교회가 그 문제의 결자 해지의 그 자세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 거고, 교회가 희생해야 하는 거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내가 바다에 나를 던지는, 그게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여기에 있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살리고자 오늘 요나가 자기를 물에 던지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신 희생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칼과 어떤 정치와 어떤 세상이 어떤 것으로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그들을 뭐 칼이나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희생하는 것.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질 때에야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고 칼을 들거나 정치와 하나가 돼서 정치 세력과 하나가 돼서 다스리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득권 세력이 되려고 했다거나, 그럴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잃었고, 교회는 세상에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교회가 세상에서 희생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바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다스리는 것으로 결코 교회는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교회가 막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고, 역사를 보세요. 과거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이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정치나 아니면은 어떤 권력과 어떤 왕궁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힘을 합쳐서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무슨 세력화되고 권력화될 때에 교회는 빛을 잃어갔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자기를 내어줄 때, 자기를 희생할 때, 교회가 희생할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잠깐만 죄송한데요. 우리 항상 1등으로 오시는 이정희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저 가봤거든요. 네, 좀 안 좋으셔서 오늘 또 새벽기도 못 가시고, 그러니까 예, 몸이 좀 안 좋으셔요. 네, 여러분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빠지시는 법이 없는데, 네. 예, 저가 감기로 옮겼나 봐요. 죄송해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뭐 교회 감기 걸린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는데 뭐 거기 뭐 감기 이름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닌데. 네. 자,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비실비실해도 교회는 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답을 주는 것이고, 그 답은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곧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내 탓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내가 회개할 자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오늘 이 배에 이방인들이 있지만 이 배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죄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가 이 모양이라는 것.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라는 것. 오늘 교회가 그렇게 통렬히 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게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아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의인이 없었어. 예, 의인 열 사람이 없었었죠.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 때문이에요? 아니면 의인 열 사람이 없는 오늘 그게 부족함이고 잘못한 겁니까? 의인 열 사람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를 막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괜히 요즘 같은 때 찍힐까 봐 겁나서 무슨 말 못하고 해야 할 말 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실천하지 않고 오늘 한국의 어려움들이 교회가 우리가 회개하여야 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배에서 이교도들이 죄인이 아니라 이 배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가 죄인입니다. 목회자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세상은 죄송하지만 옛날부터 그랬어요.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타락했고 계속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계속해서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래도 갈 수 있었던 것 오늘 믿는 자 한 사람 오늘 중세의 암흑 시대가 찾아온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 한다면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암흑이 찾아왔고 어거스틴이 있었으므로 중세의 암흑을 막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런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없고 바로 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나 때문이라는 그 나의 잘못이라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문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을 뭐 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에 정말 가정이 가정 구성원 중에서 내가 문제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살아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정은 뭐예요? 서로 블레임하는 거죠. 네 탓이다. 아니다. 내 탓이다. 이거는 누구 탓이다. 이거는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탓이냐? 그럼 뭐 이거 뭐 누구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아니죠. 다 내 탓이죠.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탓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한 탓이고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라고 이게 보면요. 여기서 요나를 그냥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는. 여기서 그래 아유 너 때문이구나. 요나 너 때문이구나. 그래서 요나를 그냥 확 떠다 밀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요나를 살리려고 요나를 살리려고 요나를 살리려고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세상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인간미가 있고 또 좀 정이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음. 어쩔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뭔가 좀 어쩔 때는 좀 인간미가 있고 더 좀 뭔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 욕할 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더 인간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흉용함으로 능하지 못하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여호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요나는 기도 왔는데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요나인데 아직까지도 요나는 여기서 회개 기도 안 해. 회개 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뱃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교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가 오늘 보니까 무리가라 그랬어요. 무리가.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무리가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니느웨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무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된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전격적으로 갑자기 이제 배가 평온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요나서에 있어서 최대의 갈등은 뭔지 아세요? 요나서에 있어서 1장의 최대 갈등은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좋은데 오늘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들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 이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이 다름에서 오는 갈등. 오늘 이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오늘 이렇게 요나처럼 다르면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릴 말씀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는 내가 뭘 소중히 여기느냐가 하나님이 뭘 소중히 여기느냐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달라.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이 세상의 어떤 명예, 이 세상의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육신에 속한 것, 감정과 어떤 이 쾌락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넘버원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넘버원으로 치시는 걸로 재편성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기죠.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면은요, 신앙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는 이건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하나님을 자꾸 짜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부리려고 그래. 내 가치관의 그 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꼭두각시처럼 이 어떤 퍼펫가처럼 우리가 부리는 거죠.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그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렇죠?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비는 것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상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가 베네피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혜택을 받고 결국은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의 끝은 뭐냐면 자기 숭배예요. 네. 우상을 위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100%는 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영무 형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그런데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붙드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할 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게 내가 귀히 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그렇죠? 우리 다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쉬워요? 오장로님. 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뭐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익숙해요. 계산적인 거, 때로는 경제적인 거, 내게 뭐가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내가 떻게 해야지 안 힘들까? 어떻게 해야지 내게 더 좋을까? 그런 여러 가지들. 다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과 나의 어떤 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 생각은 짜져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편하고자 아니면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자 누굴 도와주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책임이나 어떤 길티 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하여 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이게 순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죄악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자아가 죄악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아, 내 생각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내가 세상적이다라는 것, 이 생각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자아가 추구하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도 흔적도 우리에게는 없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지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전에 자랑하던 것 포기하고 전에 의지하던 거 포기하고 전에 즐겨하던 거 포기하고 이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성을 인정하고 나에게 있는 것 죄뿐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 세 가지? 지성이 그렇죠. 지정의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 이 지정의에서 지정의의 영역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는 뭐예요? 지. 지식. 뭐 지식, 우리의 생각.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우리 안에. 있습니까?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게 나한테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자꾸만 머리로서 뭔가를 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나의 판단력, 어떤 나의 어떤 그런 통찰력,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 어떤 지적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조용하네요. 마이크 다 꺼, 마이크 다 꺼놨나 봐요. 그다음에 정은 뭐예요? 정, 감정적인 것. 그렇죠? 어떤 감정적인 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음, 안목 안목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육에 속한 것들. 예. 그래서 이게 겉사람에 속한 것들, 겉사람에 속한 것들. 예, 물론 뭐 지도 뭐 지정의의 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억하세요? 육신?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음, 예?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사람. 그것도 말이 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옛사람. 그렇죠? yes. 겉사람, 겉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뭐 세상에 속한 사람 같은 말이고. 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게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정의도 그렇고 의도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것,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변해. 이게 다 겉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영에 속한 사람 배우면서 이 지정이 다 이게 육에 속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변화된 거. 그래서 그걸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겉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속사람. 속사람. 옛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 세사 네, 맞는 말이에요. 세 사람. 네. 옛사람 반대말 세 사람이죠, 뭐. 예, 세 사람.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경 몇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로 로마서 6장 3절로 우리 6절까지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아멘. 오늘 아멘. 여기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뭐냐?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이 세례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죽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김창숙 사모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예, 새 사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죄의 몸이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응?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시대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아멘.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옛사람을 벗고 성경에 지금 나오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세례. 세례. 네, 세례 좋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말로 바꿔주세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행위는 자기 부인입니다. 아셨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예수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부인은 자기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내 의지는 없어지고 누구 의지만 남는 거예요? 예수의 의지가 남는 거예요.
내 뜻은 없어지고 누구의 뜻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남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의 생각만 남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정의의 새 영역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 부인에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죽는 건데 이게 자기 부인인데 그렇죠?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 이게 사람들을 보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인데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인데 던져지는 게 자기 부인의 시작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 하셨을 때 17절 이제 이하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장 10절과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다는 못하고 다는 다음 주에 하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아멘. 여기까지요. 정황 뭐 안 읽어봐도 알겠죠. 이 장에는 요나의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죠. 근데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안 권사님 어떤 기도일까요? 이렇게 회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회개의 기도라는 것은 회개는 참된 회개는 자기 부인의 과정에 있어서 자기 부인에 있어서 떼낼 수 없는 불가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그 참된 자기 부인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냥 물에만 던진 걸로 그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넣으시고 그 3일을 있으면서 오늘 요나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 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사이 속에서 누구의 뜻을 따랐던 거죠? 네, 자기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서 누구의 생각을 따른 거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자기의 의지와의 차이 속에서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아직도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요나와 같은 우리가 죄를 오늘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서, 그래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네? 아가 미쳤어. 네? 자기 부인이 없어. 네, 자기 부인이 없어서. 네, 맞는 말씀이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 맞아서 그렇다고. 아, 근데 그 농담이고요. 그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요.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만큼 교만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장.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아가 포기되어진 사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만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아직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진짜 교만해. 제가 항상 보면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데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교만할 수 없는 중에 교만해. 저는 그걸 정말 깨달아요. 우리가 진짜 교만해요, 교만해. 우리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고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자기 부인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그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죄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랑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물고기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풍랑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물고기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 전체에 지금 흐르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달랐어요. 그 가운데서 과연 요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근데 잘못된 선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로 회개케 하시고 그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제가 또 이제 공항에 니카라과 하시는 분들 라이드도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오늘은 살짝 일찍도 아니에요. 정시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또 지금 새벽 재단에 계속 자기 부인 자파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막연하던 자기 부인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내 지정의라는 영역 속에서 내 감정을 따라가거나 내 생각을 따라가거나 내 의지를 따라가거나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래서 이게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성경 몇 군데 읽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겉사람을 깨트리고 이 속사람이 어 쓰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기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이 목이 안 나가지고 인도하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목이 잘 나오니까 감사하네요. 네, 저기 오늘 밤에 여기 다 나와 계신 이수아 전사 한봉훈 집사님, 이금수 목사님, 이제 니카라가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한번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네, 이금수 목사님 감기가 지금 있는데 제가 네. 저도 네팔 가기 전에 감기 비슷하게 뭐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팔 가니까 싹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금수 목사님도 니카라 가시면 싹 나으실 거라고 이게 영적 사역이 네. 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싹 나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보해 주시고 제가 그랬죠? 요 세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고 교회가 같이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 일자리 또 저희가 또 잘 메꿔드리고 또 그래서 피나지 않게끔 빨리 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짧은 일정이 사실 더 힘들어요. 가서 막 정신없이 갔다가 또 오니까 이게 몸도 피곤할 수 있어요. 또 큰 행사가 이렇게 두 군데씩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요나와 같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밤 우리 니카라과로 우리 세 분의 어, 니카라가 전도대회 단기팀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저희와 가는 이 세 분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그곳에서 귀한 전도대회를 잘 마쳐서 그곳에서 한 명의 빌리그레함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한 명의 무디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데카이 함이라는 귀한 또 부흥사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사람만 세워서 이 니카라과 중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이들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일정이라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또 지금 건강도 한 분은 무릎이 아프시고 한 분은 허리가 아프시고 한 분은 또 감기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서 중보하며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금순 목사님 이수아 전사님 아버지 한봉원 집사님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이 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거기 가서도 영락교회 귀한 성도고 사역자라는 것 하나님 자랑스럽게 또 그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귀한 모범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출타 중인 우리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 있는 우리 윤원준 집사님 또 가정 또 여행 마치고 잘 내려오게 하시고 또 먼 곳에 가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 밤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저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더 사모하며 또 이 과정을 통하여 40일을 통하여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정말 자아를 주께 드리며 비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달이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나중에 또 새벽 재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 네.